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580장 찬양 드리시고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두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라가세 일하라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라가세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들이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길 가리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라가세 일하라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라가세. 아멘. 595장 우리가 전장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곳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하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계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일들을 해방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심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그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에
열심히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간도 그와 같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하늘문 교회 그렇게 사용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개인과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비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것을 헤아려 아버지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에 동참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의 시점,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시점에 이 이야기는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삼았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관점들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애굽을 출애굽하여 나온 백성들, 그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의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세상의 시작,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그 모든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오게 됐고 이곳에 살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들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들어오면서 아직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태어나지 않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태어나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던가, 내가 태어날 때의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던가, 이 알고 파악하는 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나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떤 마음과 뜻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을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고 파악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희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는데 저희 아버님 거를 떼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도 있고, 아버님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출생한 연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 형님이 6.25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셔서 몇 개월 때 6.25가 일어나네, 10개월 때 6.25가 일어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누님은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이구나.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가 흘러갔던 상황들 안에 우리 누님이 언제 태어나는가, 우리 형님들이 언제 태어나는가, 이거 보니까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가 이게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시대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 안에 살아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대가 또 되어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기의 상황도 굉장히 크게 급변해가는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야기, 그리고 내려갔던 자녀들의 이름은 어떠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간 사람들이 총 70명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요셉이라는 큰 인물이죠.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졌던 그 인물의 보호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상황 안에서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정말 그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한, 더 강한, 애굽의 사람들과 권세와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의 민족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민족이 됐고 세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급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큰 전환점의 상황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승승장구하는 민족이죠. 뭐든지 거침이 없는 민족이죠. 왜?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바탕 아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런 그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디아스포라처럼 자기 나라와 땅이 없이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들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돕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이렇게 뭘까 힘을 발휘해 가기 시작, 영향력을 끼쳐가기 시작하는. 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이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세력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크고 강했다라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강압적인 힘으로 다 몰수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애굽의 왕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다른 왕조가, 완전히 다른, 쉽게 말하면 나라가 다시 건국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왕조가 바뀌어질 때마다 나라가 달라지죠.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되는 뭐 이런 기점 같은 거, 그런 기점하고 마찬가지예요. 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지만 다스리는 나라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는 이름만 바꾸지 않았다 뿐이지 완전히 다 바뀌어진 상황인 거죠. 완전히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진 이 상황 안에 어떤 정책을 펴게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민족들이 굉장히 큰 세력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숫자가 번성해가는 그런 상황.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힘인 것 같아요. 국민이. 중국보다도 인도가 지금 인구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숫자가 계속해서 낳는 거에 대해서 장려하고,
뭐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쨌든 나누면 다 살아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시대에는 정말 그렇죠. 이 국민의 이 머릿수가 힘인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에서도 강하고 경제력에서도 강하고 많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힘들이 있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이런 군사력 안에 있는 많은 숫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 민족은 우리 민족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민족은 우리 민족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기준과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 민족과 같이 섞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섞여서 한 민족처럼 살아가고 서로 통혼하고 서로 이 혈연 관계가 섞여가고 막 이렇게 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같은 민족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사시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태어났다, 뭐 베트남에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함께 이 땅을 나의 조국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주민 정책도 한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지금 미국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살지만 결국 그들은 여기가 내 나라라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내 자손들이 살아갈 곳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면 갈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역 안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우리끼리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야, 저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다른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그 민족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뜻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맞대어 싸우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책을 바꾸고 생각을 달리해서 이들을 탄압해 가게, 억압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가죠. 그 민족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민족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잊을 수밖에 없죠. 왜요? 왕조가 달라졌으니까. 다스리는 존재들이 달라졌으니까 말이에요. 그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행적과 치적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해갈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변화되어졌다.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우리가 시대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결이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과거의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 안에서 이 여자분들의 이 인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 변화된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 과거에 함부로 했던 것들을 지금 함부로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도 제대로 조심해서 해야 될 말. 요즘 뭐 그렇다고 얘기. 아가씨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만큼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의 변화들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이
영토가 이 토양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이 이제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상황들 안에 이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게 이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지배하고자 해서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모든 나라의 권위를 다, 통치권을 다 빼앗아간 상황입니다. 빼앗긴 거죠.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세력에 동조해서 함께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권세를 누리고 그로 인해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다 생겨나고 일어납니다. 그 모든 기준의 가치들은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선택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친일파다 반일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민족을 환영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책까지 합니까? 자녀에 대한 출산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아이를 출산하러 갔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거를 요구받는 거예요.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인들이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같이 뭐 합세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될 그런 인물로서 뭐 반혁명이다, 뭐 구테타다,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였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소중하게 봐야 될 히브리 산파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요구들을 받았을 때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들이 정말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누구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이 지금 모든 권세,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거스르기 쉽지 않은 힘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야기죠.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에 위험, 생명을 잃거나 직업을 잃거나 삶을 잃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권세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거 거스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우리가 세대를 이제는 쭉 살아왔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뭐 일본이라는 그 세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강하고 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거기가
항상 정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르다 옳다 뭐 이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옳다 그르다 이 기준이 아니라 힘이 있는, 무조건 힘 있는 사람 편인 거예요. 언제라도 거기에 의해서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질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 이후에 시대가 공산당에 그리고 민주주의 여기에 전쟁 안에서 그 힘의 또 세력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라도 쪽에 있는 지리산에는 매일같이 이 지리산 밑에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삶이 바뀌어져요. 저녁에는 빨치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요. 밤에는 이걸 못 보호해주는 거죠. 그 상황에 그때 상황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낮에는 또 그 사람도 산에 올라가 버리고 또 대한민국 통치가 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던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면 여 사람들 말 듣고 저 사람 다스리면 저 사람 말 듣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상황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뜻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 안에, 어떠한 가르침 안에,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다라는 거죠. 삶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나라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악한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늘 따라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도 잔잔하게 바뀌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부모의 다스림 안에서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분명 그러잖아요.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근데 부모가 불의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존재들이 또 있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결혼의 관계 안에서는 또 부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들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또 처신해야 될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정말 막 그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남편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와이프 머리를 잡아 끌고 막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이제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가정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활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겠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응원을 받을 때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산파 두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삶의 변화가 있던지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고 뜻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삼고 살아가니까 애굽의 왕의 요구와 위협도 능히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거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여져야 할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보라와 부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더라.
인정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선이시고 가장 완전한 의이시고 그분만이 참 진리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이제는 믿고 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가고 살아가는 거죠.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 안에 저는 살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으로 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자연진하리 언제나 악이
악이 얼마나 강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